찾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신약성경 421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이 합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이제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복잡하고 급격히 변해가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도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졌사오며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심령 속에 함께해 주셔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최근 들어 아틀란타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은 그 총기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눈만 떴다 하면 뉴스를 들어보면 또 총기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만큼 총기 사건이 이 전역에서뿐만 아니라 이 아틀란타 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보톰스라고 하는 애틀란타 시장이 재선을 위해 나가야 되는데 그분이 재선을 포기하셨습니다. 근데 포기한 이유 중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이 애틀란타 지역에 범죄가 하도 심해서 그것을 자기가 억제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한 가지 자기가 재선을 시도하지 않는 이유였습니다. 그만큼 이 아틀란타 지역에 많은 이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 아시안 중거 범죄는 해도 상당히 두려운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찾아오는 이 범죄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날씨도 아마 여러분 지난주에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물론 아틀란타 지역은 핫틀란타라고 하죠. 더우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카고만큼 더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자, 이
아틀란타 지역의 날씨가 더워지는 건 여름이 다가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도 한번 경험하셨습니까? 하루에 비가 막 엄청나게 쏟아졌다가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햇빛이 납니다. 언제 비가 왔는 듯이 햇빛이 나요. 그런데 또 갑자기 막 이 바람이 불고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또 비바람이 칩니다. 그러기를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하루만 해도. 그런 일기 속에서 여러분들 아마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운전하고 가지?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합니다. 또 이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날씨가 뿐만 아니라 이제 물가가 계속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지금 조금 이 목재값이 조금 내렸다고 합니다만 사실 이 미국 지역에서 건축할 때 사용되는 목재는 대부분 캐나다에서 옵니다. 근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일을 못했기 때문에 목재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재값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5배, 6배 뛰니까 이 건축을 하려는 시공업자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 포기라기보다는 잠시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팬데믹이 가져온 여러 가지 어려운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기는 아직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식료품 값도 많이 오르고 가격값도 많이 오르고 그런 것이 바로 이 팬데믹에 생긴 일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의 경제적인 삶에 압박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안 받은 사람이 그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만 만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당연히 쓰시지만 다른 분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괜히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걱정과 염려가 쌓이게 되고 심리적으로 불안감과 그 다음에 두려움이 팽팽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세월이 갈수록 우리 육체는 쇠약해져 갑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분명히 박지선 주장이 저한테 친교의 당번을 얘기해 주셨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전화로 물어봤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 육체는 어느 누구도 나이 드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만 몸에 이상이 생기고 병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도 죽을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이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런 가운데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모든 세상의 염려와 걱정거리를 누구한테 맡게 됩니까?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인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서 힘든 삶 속에서 우리의 소망인 천국을 바라보고 산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것은 큰 여러분 삶의 힘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2번에 걸쳐서 천국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큰 위로와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천국의 비밀의 첫 번째인 존재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의 삶 속에는 상당히 많이 하자되는 것이 뭡니까? 천국 아닙니까? 물론 옛날 최고도 목사 같은 경우는 천당 지옥 하면서 복음을 전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상당히 많은 이 하자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있는 거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천국에 갈 것도 믿으세요?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은 다 자신이 있으신 거 확실히 거 보니까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천국에 대한 우리의 상상이 너무 넘쳐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천국을 내 마음대로 상상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 오래전에 9.11 사태 이후에 죽음을 경험하고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몇 사람들의 이야기, 간증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 기독교인 가정의 자녀가 천국을 보고 온 그 경험을 한 이틀 동안인가 그런 가운데 이 아이가 천국을 가서 보고 온 그것을 책으로 쓴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들이 많이 발간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기독교인은 어떤 세상 사람들 간에 천국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천국은 우리가 추측하고 상상하는 그런 천국이 아닌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천국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 하나님께 정말로 재직으로든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큰 맨션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대저택이죠. 그런데 좀 교회를 게을리하고 하나님께 불충했던 사람은 학고방 같은 작은 집에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는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말은 많이 하는데 순종을 하지 잘 못하잖아요. 인간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은 많이 하면서도 순종을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실제의 목사 같은 사람들이죠. 저를 같은 사람. 근데 이런 사람은 천국에 가면 성도들이 짜장면을 배달하고 주문하고 짬뽕을 주문하면 그 목사님이 배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측하고 상상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천국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경적인 다른 천국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 5절까지는 장차 다가올 그 하나님 나라, 즉 다시 말하면 천국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는 첫 번째 천국의 비밀은 존재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두 가지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본체 혹은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존재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만 함께 찾아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뭐예요?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존재의 변화를 말해주고 있습니까?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장차 거할 초소의 변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천상의 비전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마지막 분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천국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거할 천국을 여기서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가 사라졌다고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보면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할 처소인 천국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처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이 내리시는 처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새롭게 만드신 처소이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처소가 결코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하늘은 여러분 가을 하늘 날씨 보면 푸른 하늘 보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고 좋습니까? 날씨도 청명하면 바깥에 나가서 햇빛을 쬐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하든지 운동하든지 산책을 하면 기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자, 푸른 하늘과 울창한 숲이 있는 산을 바라보게 되면 더욱 마음이 시원히 뚫려지고 기분이 좋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때로는 하늘에서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고 토네이도가 내리고 우박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재산의 손상도 가져오게 되고 인명피해도 생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땅에서는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노동을 해서 일하고 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땅이 가물어 농사가 안 되고 물 공급이 안 되니까 가뭄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많고 또 식수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바다도 가보면 망망대해 바다를 배를 타고 가다 보면 그 넓고 넓은 저 수평선 너머에 있는 반봉 바다를 보면 마음이 시원히 뚫리는 것 같잖아요. 푸른 바다를 향해서 바닷바람을 쐬면서 배를 타고 갈 때 기분이 너무도 좋습니다. 그렇게 보기에 좋은 바다도 거센 파도가 일고 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치고 그리고 허리케인이 오고 그리고 쓰나미가 온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더더구나 과거 고대 군동 지방에서는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은 혼돈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위험의 상황으로 여겨지던 그럴 때 사용했던 것이 바다였습니다. 근데 바다가 더 이상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그 천국에서는 혼돈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죠. 파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진창과 오물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새로운 하늘과 땅,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늘이나 땅이나 성이 도시가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같이 거룩하고 잘 준비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그런 예루살렘 성이나 하늘과 땅 같은 인간의 범죄로 가득 찬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평화와 기쁨이 가득 찬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베드로후서 3장 12, 13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할 처소인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과 땅이 아닌 체질이 완전히 바뀐 우리의 모두의 처소가 될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조지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모든 세속과 육체에서 완전히 해방된 영화스러운 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느냐.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3절 한번 같이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말은 영어로 태버나클인데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머무시고 계시는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 사람들과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하심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입증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내재하시는 새로운 존재로 우리의 본체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때 우리의 몸은 완전히 영화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에서 54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이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변화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영원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 육체는 썩지 아니할 육체로 변화됩니다. 또 우리 육체는 죽지 않을 육체로 변화됩니다. 따라서 모든 사망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영원스러운 존재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존재가 영원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짐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 우리 또 한번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죠. 4절 5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눈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된 존재로 바뀌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경험하던 일들에서 완전히 해방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애통하는 일이나 곡하는 일이나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우리의 과거의 세속과 육체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유스러운 존재로 바꿔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장차적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히 우리의 존재가 영원스러운 몸으로 바꿔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됨으로 세속의 모든 일들에서 자유해집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생존 경제에 치열한 싸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일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육체의 일이 필요 없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고생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육체는 나의 등과 육체의 노화 현상으로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존재가 됩니다. 나이가 들어감으로 육체가 사약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코비드-19 같은 바이러스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많은 인들이 성인병과 암으로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병과 죽을 병에서 해방된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의 처음 그들은 다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만물과 우리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생존을 우리가 겪어야 하는 그 모든 세속의 일들에서 분명히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땅에서 경영하는 그 모든 육체일에서 완전히 해방된 영화스러운 몸으로 바꿔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모든 세속의 일과 육체의 일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영화스러운 존재로 바뀌어지게 됨을 믿고 믿음의 인내로 승리하시는 모든 조지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어떤 존재의 변화는 하나님과 연합된 생명의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면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를 자의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생명의 삶이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영혼의 갈증이 사라지고 생명수물을 마심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엄청난 은혜가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오래간 둘째 사망에서 어찌든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영생을 누리는 존재로 바꿔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친밀함은 죄와 부패와 심판과 상실이라든지 죽음이든지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모든 세속과 육체의 일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분과 그분의 백성인 우리가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되고 영원토록 다함이 없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 생명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천국의 비밀인 나와 우리 모든 존재의 변화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기는 자는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내 삶이 어둡고 힘들고 괴롭고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 하십니까? 아직도 코비드-19로 인해 두려워하며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먹고 사는 일이 힘들고 이에 지쳐 속히 이 모든 몽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분명히 약속하신 천국의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천국의 비밀은 우리 존재의 변화입니다. 장차 부활의 때 우리가 거할 초선 우리가 사는 이런 하늘과 땅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새롭게 준비하시고 내리시는 새로운 예루살렘 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서 우리의 몸은 영화스러운 존재로 바뀌어져서 모든 세속과 육체의 일에서 해방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생명을 공급하고 영생을 하나님께 누리게 되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힘든 일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천국의 비밀을 안 자로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모든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승리하시는 모든 조자 장로교의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에서 영원토록 거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육체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 부활하신 것 같은 영화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져서 이제 하나님과 연합된 가운데 생명의 길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비밀을 보여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지금 이 땅에서 삶이 혼잡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인내로 이것을 극복하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천국의 비밀을 소망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 모든 조지아 장로교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